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원주 중부교회에서 강원도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가 주관하는 다시 기도로라는 준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부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기도의 제물이 되어질 때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총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르게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든지 또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하든지 등등이 있는데 저는 밤 10시에서 12시까지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며칠만 식사하지 않으면 근육이 풀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지 않고 제대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힘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교회도 문을 폐쇄해라, 모이지 말아라, 아무 집회도 하지 말아라,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위기가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인 저희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목사님 설교 안 해서 좋고 모이지 않아서 좋고 시간 많아서 좋겠군요 할지 몰라도 하루는 좋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큰일 나요.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니 저도 강제로라도 나와서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무너져 버리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인가 처음에 그렇게 교회 문을 닫고 하루인가 지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안 나오더라도 내 혼자라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성도들 안 나오면 어때? 내 혼자라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든 안 닫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늘 기도하던 성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가 어느 누구한테 기도하러 오세요 별로 얘기 안 했는데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차례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갖고 사셨습니다. 안 드시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졸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 생활이, 기도가 그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런 공격을 다 받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그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자. 어떻게든 그를 시험해서 걸고 넘어져서 넘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주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음식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합니다. 세상 무기영화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마귀와의 한판 승부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싸움에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니까 아무리 배고픈 인간의 문제, 아무리 명예가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중요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도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일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루의 모든 과정을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서 일어나 난리를 치니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펄펄 끓어 앓고 있는데 그를 가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그렇게 피곤하게 갔으면 쉬셔야 되는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지치는 그런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어제의 피로를 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가 뜨자마자, 해가 막 밝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왜요? 그 소문이 밤새 좀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야,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니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정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물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는 것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지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나를 그냥 병 고치는 사람, 귀신 쫓아내는 사람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기다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복음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 다른 마을들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삶의 방향을 환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목적으로 틀어 그 길로 꿋꿋하게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군중심내에 흔들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곳곳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한 끼 어린아이 작은 보잘것없는 식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떡을 먹고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이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흩어보냅니다.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가려면은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필수였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 예수님 저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 기도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오른 예수님의 모습은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한 새벽 2시쯤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려고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오히려 두려움에 놀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어떤 믿음도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렇게 흔들리는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고 제자들이니까 당연한 차이가 아니라 기도가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차이가 결국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취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입니다만, 그런 위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으면서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진,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어떤 돌멩이 앞에서 예수님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셨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들고 눈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야훼여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이런 사람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 의자고 이래서 그렇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그냥 이 장판, 교회 마루바닥 이런데 그 위에 그냥 무릎을 꿇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지금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뭡니까?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왕이 적군 앞에 나가서 뭐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내 생명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거는 당신의 뜻, 고난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신 아닙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시인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죠? 손을 모읍니다. 손을 모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두 손이 묶였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것은 이런 상태로 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기게 하는 힘인 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관문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가사 뭐를 따라?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자주 반복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지는 사실 예루살렘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면 올라가는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였다고요? 습관이었다. 습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한 번은 청년 때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 이상 됐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여러분, 서울 지하철이 지옥철이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아침에 확 찼죠. 어떤 분이 그 타지 못할 지하철 그걸 타면은 타야지만, 어쨌든 타야지만, 문이 닫혀야지만 출발하는데 타야지만 떠나니까 어쨌든 밀고 들어왔는데 다행스럽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압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낸 게 아니라 뭘로 낸 거예요? 늘 그럴 때마다, 어려운 생길 때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확 나와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여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루 시작하는 첫 마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뭡니까? 저는요, 제일 먼저 강대상에 나와서 드리는 첫 기도는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뒤에는 조금 다르죠. 오늘도 새롭게 이 건강 주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첫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살면서 하루하루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게 될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게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것이 습관이듯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밤에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주무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제자들 그래서 가려다가 예수님 이 시간에 어디 있다 하는 걸 그는 함께 안 갔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저녁 이 밤 똑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본문에 보면 가서 자꾸 깨웁니다. 제자들이 피곤한 걸 알면서도 자꾸 깨우는 것입니다. 목사도 참 여러분 자꾸 특별 기도해 뭐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새벽에 자야 되는데 자꾸 깨우는 거 정말 피곤한 일이죠. 그죠? 목사님 혼자 기도하지. 네? 왜 자꾸 우리 깨웁니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깨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44절에 보면 얼마나 힘쓰시고 애써 기도하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저는 의학적인 상식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이 땀이 몸에서 나오면 나중에 땀이 없으면 그 땀구멍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피가 크리로 흘러내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이 자기 앞에 다가올린 무시무시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의 그 날을 이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42절 하나님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난 이거 도저히 내 마실 수 있는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아버지 무릎 꿇은 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해서 걸어간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게 했고 무엇이 그를 승리하게 했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순종하는 대로 바뀌었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도 할 일이 많고 또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 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깊이 느껴보지 못하기에 기도보다는 분주한 삶을 따라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이 밤을 지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이기게 하고 기도 못한 그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와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가능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만 하면 이 영화를 시작만 하면은요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있는 분 자녀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2세 이상 관람 가입 얼마든지 볼 수 어린 자녀들도 다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KT가 있는데 2,750원이니까 볼 수가 있어요. 뭐 적은 돈 근데 그 가치는 2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눈물을 2번이나 주르륵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은 워룸입니다. 워룸. 워가 전쟁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는 기도의 힘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제목을 치려면은 워룸, 룸은 방을 말하는 거죠. 기도의 방 이런 전쟁의 방 이런 뜻입니다. 전쟁의 방. 이게 2015년에 뭡니까? 2015 상영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이 영화가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작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방영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크리스찬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가정. 그런데 이 가정도 부부가 다 맞벌이입니다. 미국 사회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가끔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를 갑니다.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다른 가정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잘 지켜나가고 싶고 딸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 말로 서로 상처가 주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갖지 못하고 말 한마디 던지면 아내는 상처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그 가정을 깨뜨리거나 이럴 용기는 없고 그 가정을 부여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애정이 식으니까 남편은 바깥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마음을 쏠리고 또 그럴 유혹을 그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니 행복하지 않고 이런 파탄 일본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부동산 중개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워룸 전쟁의 방을 갖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이 집을 팔기 전에 이분에게 당신이 방 하나를 기도의 방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싸워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정말 당신이 싸워야 될 것은 사단이다, 마귀다. 마귀가 너희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부수려고 하는데 이 마귀하고 안 싸우니까 자꾸 남편하게 싸우고 남편에게 심한 말하고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너희 가정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은 이제 사단과 싸워.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여인이 가정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가 오자 자기 그 옷을 넣어놓고 구두를 넣어놓던 그 방을 다 비워서 그걸 다른 데 치우고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거기다 벽에다가 남편에 대한 기도를 붙여놓고 자기 자녀에 대한 기도를 붙여놓고 자기에 대한 기도를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거기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남편과 싸웠다면 이제는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실직을 당합니다. 실직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남편이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몰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원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부부가 더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면서 자녀를 챙겨주고 자녀가 그런 부모를 보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행복해하는 이런 가정의 모습.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워룸에서 전쟁을 그가 시작할 때 어떤 전쟁? 기도로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과 싸울 때 남편에게 유혹하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끊어지고 남편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런 영화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볼 것 없겠죠.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바라는 자는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인생의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자를 공격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까? 이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64장